오늘은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군데를 마태복음 19장 1, 2절, 마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이 세 군데를 함께 읽게 됐는데, 이것은 이 세 군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크게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하셨느냐?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 20개월 정도를 예수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돌면서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셨거든요. 근데 왜 1차, 2차, 3차로 나누느냐? 갈릴리를 하시다가 또 딴 데를 한 군데 들리고 다시 또 들어와서 갈릴리 지역을 하시다가 또 두로 시돈 쪽으로 또 들르고, 이런 식으로 갈릴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그 주변 지역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획에는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한 번씩 가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전국 투어만 하신 거고, 해외, 말하자면 다른 나라를 가신 것은 저 두로와 시돈 쪽만 더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하고 또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유대 쪽을 전도하시다가 갈릴리로 넘어갈 때는 또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또 북쪽에 갈릴리를 전도하다가 다시 유다 지역으로 가실 때는 사마리아를 건너가시면서 사마리아는 왔다 갔다 중간 통로에서 전도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바로 사마리아 가시다가 남편을 다섯 둔 그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전국을 완벽하게 계속 돌면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제는 갈릴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유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식적인 복음 사역을 유대 지역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 쪽인 갈릴리 쪽에 가서 20개월 동안 하셨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유대 지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때그때 뭐 생각나는 대로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빈틈없이 단 1분도 허튼 시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든 걸 이렇게 알고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다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놀란 거는, 예수님은 공평하게 지역에 사역을 하셨는데 유다 지역에서 반, 갈릴리에서 반, 20개월씩을 반반 하셨어요. 그럼 20개월, 20개월 합하면 40개월이지요. 이게 연으로 따지면 3년 4개월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게 참 놀랐어요. 20개월씩 탁탁 나눠가지고 이렇게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남쪽 유대 지역 사람들도 다 복음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남긴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돌아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6월절 날을 딱 맞춰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의 후대 유대 사역의 방향이 딱 나와요. 첫째, 여기 마태복음 19장 1, 2절과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표적과 가르침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표적 사역, 또 하나는 가르침의 사역. 여기 표적 사역이 뭔가를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 다음에 그들을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이르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이와 같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요 한 절에 그냥 다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가니까 이미 이전에 유대 지역 한복구 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사라지셔가지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유대 지역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인기 끌려고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인기지만 예수님 눈에는 저들이 전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귀머거리도 고치고 장님도 고치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장애를 고치는 분이 메시아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고치려고 하는 건 영혼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기적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때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표적을 보여주냐?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기적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 대신 섬김의 능력이 있어요. 병원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기적으로 일으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병원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줘서 고치면 그들의 마음이 똑같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통로를 열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역의 방향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서는 표적, 병고침 사역에 초점 안 맞췄어요. 마가는 거기서 또 다른 사역을 하셨는데 전례대로 바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속에다가 숨겨놓으신 복음을 예수님이 쏙쏙 뽑아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다. 그게 십자가예요. 머리를 밟아버리는 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게 성경 공부고 제자 훈련이에요. 그거 못 깨닫고 엉뚱한 본문 하나 가지고 오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건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경 속에서 어느 구절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위로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나 위로하시겠구나. 이게 우상신앙이라는 거야.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도 사람은 병 낫는 기적만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목표를 알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심도 있게 읽어봤냔 말이에요. 예수님 나름대로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를 떠나서 출발했는데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왜? 거기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거기서 부활해야 되고 거기서 승천해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사역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미리 발표를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읽어버리고 넘어가고 자기가 은혜되는 부분만 줄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굳게 결심하시고. 왜? 십자가 질 각오를 해야 되니까 각오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걸음도 자기 사익을 위한 걸음이 없어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사역을 하라는 데 초점 맞춰서 한 말씀 한 걸음 다 움직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기 위해, 거기가 다 예루살렘 경내이기 때문에 목표가 예루살렘이었다.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그 유대 지역, 우리로 말하면 서울 근교 이 경기도를 한 바퀴 도시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중앙인 서울로 들어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거기와는 딴판으로 내가 이용하려고 성경을 읽고 내가 복 받으려고 기도하니 어찌 이 말씀이 매치가 되겠냐고요. 그게 가슴 아프고 답답한 노릇하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집중돼 가지고 우리도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돈 더 버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게 보이겠나, 여기에 자꾸 방향을 트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방향이 같겠냐고. 뭐가 결단이 돼? 살아갈수록 나도 이제 죽는다, 결단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갈수록 풀어져 가지고 이 말년을 좀 멋있게 보내야 되는데 아직 누려보지 못한 게 많은데 이따위로 생각하고 살으니까 신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불신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고 그냥 빨리 가서 텔레비 보고 빨리 어디 놀러 가고 빨리 어디 예약 잡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발을 맞출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들을 예비해서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죄수로 가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메시아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름대로는 그것을 예식을 갖춰서 출발하신 거예요. 사자들을 먼저 보냈대.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내가 갈 때 가는 길을 준비해놔라.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명령했냐면 사마리아 통과하겠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통과가 뭐 화려한 길입니까? 거기 요거도 먹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건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숙소를 마련하고 그 예수님 여기에 묵으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왜 여기를 통과해? 예수님 유대인인데 우리 못 받아들여. 돈 주고 숙소를 정하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앙숙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남유다, 다윗의 그 지파 유대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왜 이렇게 앙숙이 됐느냐?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처음부터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다른 타민족과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중국이 내려와서 전부 한족과 다 섞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민족이라고 하겠냐고. 다 섞여버리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 사마리아는 우리 민족 아니다. 외국인하고 다 섞여가지고 짬뽕 됐는데 어찌 유대인이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나는 피가 유대인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도 같은 민족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앙숙이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시대에는 거기를 왔다 갔다를 못하고 저 갈릴리로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못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용감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여자를 구원하시더니 내려올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앙숙이든 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좀 죽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뭣도 모르는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요. 뭐라고?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령해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싹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 그랬겠어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유대인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구원하고 온 세상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고 가시는데 겨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때려 죽이자고 하겠냐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된통 혼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피해서 가셨대요. 사마리아 꼭 이 집만 사마리아 아니잖아요. 옆집도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을 피해서 목적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별명이 붙은 것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랬지만 젊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라고 하늘에서 불을 명령해가지고 저 사람들 태우라고 할 정도로 막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오늘 사건도 설명했고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별명까지 얘기해 줬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편 아닌데 언제 저 사람 제자도 아닌 사람이 우리랑 비슷한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막았다는 거예요. 또 10장 35절부터 37절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손잡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정승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랬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변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돼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심판 사역이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심판은 쉬워. 그냥 때려잡을 수 있는데 그걸 참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조금 덩치가 커지니까 뭐 교회의 입김을 드러내려고 뭐 사회가 이러면 어떻고 뭐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이 이러면 어떻고 함부로 심판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